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봐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아침에 있었던 그 일만 전하고 아무런 말 없이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라고 단을 내려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결단하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거린으로 멋있는 옷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인이라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래 내가 한번 거지로 분장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아도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교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깨어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비록 적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잘 이기고 버텨왔습니다. 이 교회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집회 그리고 회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이 에클레시아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바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소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힘이 있다. 이건 결코 인간의 완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물질의 힘이나 물량적인 어떤 힘, 권세의 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역.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아무리 득세해도 여러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있으면 절대로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인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자,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불순종, 그리고 생각과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파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려놓는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잘못된 의식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것을 깨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단의 마귀 이런 괴계를 깨뜨리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 병자들이 거리에 메고 나와서 침상과 요를 여러분 요에 위에 누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신할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 만약에 그 병자에게 덮이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심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거대한 병자들이 여러분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말씀 자체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 사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지식인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도 아니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아니면 적게 가졌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깨뜨리고 날마다 세상과 정욕과도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힘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말 잘한다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돼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내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힘과 능력이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힘있게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힘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은혜를 깨닫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교회. 본문 앞에 나오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위에 11절 그 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를 다 본 사람입니다.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20문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도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도 어떻게 받는가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다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축교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도 그들이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기는 했는데 뭐가 빠져서 은혜가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순간순간 왔다가 그것이 은혜는 내 속에 저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는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자신이 친히 그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간직하며 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간직하면서 내 삶의 내 신앙에 언제나 표본이 되고 능력이 되게 만들었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혼이 떠나가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심령을 징벌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 소멸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요, 그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 부족한 존재, 나를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공로, 나의 힘 이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살아가는데도 삶의 여러분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심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여러분 믿어지고요. 그리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곳에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를 체험해야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히 전도할 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하죠.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의 신념으로 천당과 지옥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10수년을 여러분 다니다가도 임종 직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나라가 믿어져서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몸된 교회에 충성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힘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힘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힘있는 교회의 특징은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 모이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여러분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선포되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고 생각이 같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이 전부 다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나름대로 일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그대로 주장하고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건물과 시설이 훌륭해도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고요, 죽은 교회입니다. 전번에 우리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 직전 회장하셨던 이 서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잠깐 볼일에서 토요일날 왔다가 깜짝 놀라고, 그때 따라 또 여기서 준비하고 이러더라고. 차가 아마 6, 7대가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은 사람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토요일날 성도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참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마음이 든든했어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일을 준비하고 여러분 식사 준비하고 거다 교회 청소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위에 말씀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지만 결국은 죽는 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이 사건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어요. 누가 죽었다. 누가 무슨 일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게 열심히 있던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가 함께 기도하고 120문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들도 다 보았던 이 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로 말하면 중직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소란하고 힘들어했을 텐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동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믿음이 없는 성도라고 했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봐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사람이었는데 벌받아 죽지 않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반드시 비판했을 겁니다. 단지 현상적인 것만 보고서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신앙의 동요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크고 적은 일들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로 혼란이 때로는 오기도 하고 성도들이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으로 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들의 행위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일 때 힘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열심히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야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마지막 때는 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생겨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였을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모이기를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저 교회 오는 거 기뻐하시고 그게 자꾸 싫으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상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홀라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밀착시키다, 붙어있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과 붙어있거나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밀착되어 있다거나 불신자들과 연합한다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는 뭡니까? 우리도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옛날 로마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마주 보게 해놓고 묶어놓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십니다. 근데 죽이는 형벌은 그는 완전히 사형에 처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형을 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왜? 호흡을 할 때마다 썩은 냄새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신자와 연합하고 밀착해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구원할 목적 외에는 절대로 불신자와 여러분 어울리지도 마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믿음 안에서 살고, 그리고 믿는 자와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불신자들과 절대로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늘 칭찬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본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실천했고요. 사랑도 실천을 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 겁니다. 칭찬을 듣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힘있는 교회와 그리고 힘있는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칭찬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힘있는 성도가 되고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5장 14절의 말씀부터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나오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프로스티텐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람이 한 번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에 몰려와서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총독원주의 이렇게 해도, 전도해도 잠깐 이게 되고 나왔다가 그 사람들이 잠깐 나왔다가 가고 돌아가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린 경험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김상희 할머니처럼 결단하고 한번 딱 나오니까 그냥 그들은 누구도 그냥 못 말리고 철저하게 그냥 지고 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첫날부터 하여튼 말씀이 들렸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단 말이죠. 한 달을 댕겨도 1년을 댕겨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
뭔지 졸리기만 하고 하는데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셔가지고 나오자마자 무슨 말인지 잘 들린다고. 제가 더 신기했습니다. 제가 더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해지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뿐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신자가 바로 힘있는 성도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것도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일부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열려야 저도 말씀을 최대한을 준비하고 그 영상 하나 올리기 위해서요. 소금이나 어제 솔직히 말해서요. 목회자가 이런 얘기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어떡하지 뭐 그런 사모님이 그러는데 왜 자기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느냐라고 얘기해요. 박연봉 권사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 그랬으면 제가 더 힘들 뻔했어요. 오후 2시, 2시 반, 3시까지 잡히질 않았어요. 근데 확 열리면 그때는 이제 쫙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뭐 하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마음이 안 잡혀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이 좋은 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승리와 표적이 나타나는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주도하는 힘으로 교회가 끌어가는 것, 그거는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가 많아지고 힘 있는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힘있고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